항상 우산을 갖고 나가면은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아내가 비 오는 날 우산을 전해주면서 꼭 당부를 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우산을 잃어버리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남편이 비장한 각오를 하고 종일 우산을 꼭 붙들고 다녔습니다. 저녁에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남자가 자기 손에 우산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집 문을 열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나 우산 갖고 왔어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떡 보더니만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여보, 가방은 어떻게 했어? 아마 가방을 잃어버린 모양, 잃어놓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가방, 잃어버려도 되는 가방 같으면 괜찮겠는데 좋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마침 누군가가 그 가방을 주었어요. 그 가방을 주었을 때, 야, 이 가방 너무 좋은데 오늘 횡재 만났구나. 그래서 그 가방을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속죄제, 지난달에 말씀드린 속죄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속죄제에 비해서 속건제는 소유권의 침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유권과 관계가 있어요.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죄에 대하여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유권의 침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라고 했죠.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입니까? 성물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거룩한 물건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예를 든다면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나 성소에 있는 떡상이나 향단이나 금촛대나 법궤나 이런 것들이 다 성물입니다. 심지어 하나의 부직갱이 그릇 하나까지도 다 성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또한 이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드려진 제물도 역시 성물입니다. 그리고 땅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산도 성물이고 10의 1조도 성물이었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잘못 먹는 경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물건을 잘못 만졌을 경우나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의 첫 소산이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개인의 목적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한 죄에 해당되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5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성물과 관계된 것으로 봅니다. 법궤를 이동하는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윗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물을 잘못 범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성소 안에 떡상, 향단, 그릇 하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규정해 두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계명대로 하지 아니하면 다 죄를 범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건제에 해당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는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6장 2절의 1절 이하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이웃이 맡긴 물건 맡아놓고도 나중에 가서는 나는 그런 물건 맡은 적 없다, 너 나한테 그런 물건 언제 맡겼냐, 뭐 하든 증거 있어? 하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전당물을 속이거나 담보로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전당물을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전당물의 가치보다도 조금 빌려주잖아요. 그 전당물의 가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안 돌려줍니다.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것을 더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또 도적질을 하거나 착취하거나 강도질하는 것이죠. 또 착취,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주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 타인의 땅이나 가축이나 재산 등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그런 행동, 타인의 것을 뭐 강제로 부당하게 빼앗아 놓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에 해당되어졌습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은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서 거짓 맹세하는 것도 속건제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분신물을 취득을 했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과거에 그냥 뭐 이렇게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는 뭐 주인 찾아가라고 주기도 하고 전화도 오는데 요즘 같이 스마트폰 좋은 거니까 분실을 하면은 돌아오지를 않는답니다. 전화를 걸면은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 돌려주지 않는 것, 사람한테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이 너무 좋아서 주웠습니다. 돌려주기가 싫어요. 누구 것 같은데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갖자, 내가 주순 건데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현금 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했는데 보통 가방을 옆에 위에 올려놓고 현금을 인출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가방을 놔두고 혹은 지갑을 놔두고 현금만 가지고 돌아가거나, 현금을 인출해놓고 카드만 가져가고 현금은 꺼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싶으면 자주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경우면 절대 그 물건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횡재 만났네, 이 현금 인출기에 돈이 들었네, 카드가 들었네, 지갑이 있네, 가방이 있네. 여러분, 그거 가져가면 CCTV에 다 찍힙니다. 다 찍혀서 다 조사하면 그 내가 주인이 없어서 가져갔다고 변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으로도 그거 주인 없는 거 가져갔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법에 걸립니다. 벌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남의 물건이라고 길에서 주웠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의 소유물을 침해하거나 어떤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모두 다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로 양을 가지고 가서, 순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5분의 1이라는 법칙을 시행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하여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속건 제물과 아울러서 속건 제물의 본래의 가치에 해당되는 그 가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랬죠.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또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해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나의 죄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데, 역시 5분의 1에 해당하는 본래의 가치에다가 5분의 1,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20%입니다. 20%를 더해서 갚아주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양을 가지고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6장 5절에 보시면은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6절에 가면 끝에 그리고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5분의 1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는데 그냥 말로 앞으로 잘 지내자,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본래의 물건에 물건을 취한 게 있으면,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그 손해 끼친 본래 물건의 가치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화목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예물, 즉 속건 예물을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4배, 어떤 경우에는 5배를 배상하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그런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하기를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였으면 4배나 갚겠다는 것도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만일 손해를 끼쳐서 야 이거 갚아야겠는데 갚으려고 보니까 죽어버렸어. 갚을 사람이, 받을 사람이 죽고 없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10년 전에 내가 그랬어, 잘못된 줄 깨닫고 내가 이제 갚아야지, 가보니까 그 사람이 죽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을 대상이, 갚을 대상이 없는데. 그럴 때는 성경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가까운 친족에게 갚아라. 받을 사람의 가까운 친족에게 갚아라. 그리고 친족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5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받을 대상이 없어서 친척에게 주는데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물과 사람의 소유물을 침해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공통되는 사항이 뭡니까? 바로 5분의 1의 법칙입니다. 5분의 1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탐심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소유물을 침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행동은 다 탐심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충족한데 그 충족한 것보다 더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원하는 데 있어서 남을 이용하거나 속여서 더 많이, 충족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큰 부분의 몫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바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탐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집,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쾌락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탐심의 결과는 허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탐심은 결국에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탐심은 미혹을 받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탐심을 많이 내어도, 그래서 많은 것을 축적해도 마지막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축적을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하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건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하나님과 사람의 소유물을 침해하고 손해를 끼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탐심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탐심을 물리치려면 먼저 돌려주는 훈련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레위기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훔친 것이나 취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돌려보내라.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관심부터 먼저 꺼야 됩니다. 내 핸드폰 아니면, 내 물질이 아니면, 내 배우자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설사 그것이 잠시 주인 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부지중에 혹은 마음의 한순간 잘못 생각하여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돌려주는 훈련에 우리가 익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려줄 것이 혹 없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돌려줘야 될 게 뭔가? 그것은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주인의 자리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주인의 자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탐심에 가득하게 되면 타인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주인의 자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이 속건제의 정신을 살려서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본래의 주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본래의 주인의 자리에 있도록 돌려주는데 이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돌려주는 운동을 벌여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람의 것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소유물을 침해하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탐심을 멀리하는 비결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탐심을 물리치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은 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5분의 1의 법칙을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 주라고 하셨어요. 5장 16절 말씀 읽으셨죠? 그것에 잘못을 보상하는데 보상 본래의 가치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6장 5절에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보내는데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더하여 주는 훈련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속건제의 5분의 1의 법칙은 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더해주는 훈련입니다. 주는 훈련을 통해서 물건에 대한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하는 행동을 막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5분의 1의 법칙의 주는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한순간 잘못해서 도적질을 했습니다. 잘못된 줄 알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물건 훔쳤는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죄를 감옥에서 다 갚고 추록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죄 다 갚았다.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죄 다 갚았다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적질 하던 이제 그 손으로 이제는 수고해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빈궁한 사람을 구제해서 이제는 그만큼 그 이상으로 5분의 1을 더해서라도 갚아주어야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도적질하던 손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속건제의 정신, 5분의 1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본래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리고 더하여 주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내 것으로 만들려는 탐심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타인의 소유를 침해해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표현을 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일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두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두는 것이 정의예요. 그 있어야 될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탐심으로 자기가 취하려고, 그것도 힘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게이트라든가 온갖 사회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의 정신은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겁니다. 이 속건제의 정신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벌하셔야만 하고, 사랑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벌을 내시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대신 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을 실현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속건제의 정신은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실현해야 될 속건제의 정신인 겁니다. 한때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이 국가의 정치 이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을 때에 정의사회가 구현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파헤치고 보니까 부르짖는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더 부패했지 않았습니까? 정의사회 구현은 정치인의 몫이 아니고요, 교회의 몫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 중에 혹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혔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됐다, 회개했으니까 또 나가자. 끝난 게 아닙니다. 손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냥 빌지 말고 손해된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교회와 우리들이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속건제의 제사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 선한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생명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생명적 관계를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소홀히 되거나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생명적인 관계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우리의 생명적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몸만 와서 드리는 이 예배 의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의식을 넘어서서 예배자의 그 마음과 의지와 삶이 어떠한가가 동시에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속건제는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와 그리고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몸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침해하지 아니했는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부지 중에 타인의 것을 내가 손해를 입히거나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고 돌려주는 예배자, 더하여 주는 예배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작게는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의와 사랑을 구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사람들로부터 사회 속에서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몸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속건제를 통하여서 속건제의 정신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탐심을 없애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속건제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돌려주는 운동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더하여 주는 운동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하셔서 정의로운 가정,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 정의와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예배자, 속건제의 정신을 갖는, 소유물을 침해하지 않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